그래서 논문 쓰시는 목사님들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지금. 네, 논문도 열심히들 하시고, 또 준비도 잘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우식 목사님, 어서오세요. 이 원어 공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어, 집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사전 찾는 거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업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그냥 귀가 열리고 젖으셔야 돼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조금씩 활용하시면은 빨리 열립니다. 빨리 열리고, 목사님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이렇게 진보된 이 해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원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런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공부는 확실하게 될 거야, 아마. 공부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오픈이 안 되죠.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많은 자료들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게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쏟아보면은. 예. 근데 그런 방법은 뭐냐?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예. 과부하 걸린 것들을 자꾸 반복하면 이제 정입이 하나하나 되면서, 예, 이제 귀에 이제 정리되면서 들려지죠. 예. 원래 시브리 사고라든지 시브리드 교육 방법이 반복 교육이에요. 예. 반복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시브리 6천 단어가 뺑뺑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 6천 단어가 다른 의미로 각각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이 아까 그 피난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일 때 설교 한 번 하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뭐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목사들 얘기죠. 뭐 전혀 해도 뭐 관심 없는 목사들, 설교 관심 없는 목사는 해봤자 별로 없겠지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좋은 설교예요. 진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떤 실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무슨 원어는 이게 무슨 내가 실험 연구에서 나온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들도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 이렇게 보는 거, 이 정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고, 뭐 남들이 못하는 거 저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절대로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보는 원리 책처럼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요. 예, 근데 차이는 뭐냐면 목사님들은 목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력과 설교만 이것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좀 빠른 것 뿐이지. 예,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보다 찾으시면 난 안 찾겠다. 그냥 그거 쓰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전, 똑같은 스트롱 넘버 갖고 보는데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럼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풀다가 못 푸는 거 주시면은 제가 살을 좀 더 붙이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들 질문에서 오는 것들을 제가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제가 찾고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면 제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요. 예. 지금 우리 그 금요반에서는 목요반에서는 계속 6개월을 반복해서 듣는 거고요. 금요반에서는 제가 같은 걸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요즘에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 5년까지는 같은 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딱 앞으로 4년 남았네요. 4년 정도 더 하면은 10년 거를 한번 이렇게 설교는 아니지만 강의는 한번 이렇게 10년 주기로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을 했고 설교나 이런 책은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나가는데 예, 제가 어쨌든 66권을 다 쓸 겁니다. 제 생애에 어떤 방법으로 66권 다 쓰고 남길 겁니다. 66권을 전부 남길 거고 앞으로 한 4년까지는 금요반에서 하는 거는 아마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금요반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새로운 것만 제가 연구할 거고 설교도 그렇고 같은 거 안 할 거고 그럽니다. 세모는 파도 나오니까 66권 오늘 내 말씀보다 그게 나왔어요. 그 뒷절까지 내가 설교를 만들고 앞절을 읽을 때 그냥 맥놓고 읽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맥으로 보느냐고.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게 또 보인 거예요. 왜 갈 때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는 물속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할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볼 시간 없고 이 책을 쓰느냐고 이제 못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시다가 그런 거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설교까지 연계시킵니다. 설교까지 제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 13번째 하세롯입니다. 하세롯. 민수기 33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한 57km 되어 있는 그런 거리니까 한 약 이틀 거리 되겠죠. 보통 성인이 30km 정도 가니까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하세롯이 있습니다. 자,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서 진을 쳤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 뭐 있었죠? 매출하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기도 13번 옮긴 장소가 바로 하세롯입니다. 여기서 이제 탐욕과 탐심을 가득했던 사람들, 이빨새 고기가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러 태워주겠던 사건.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구원론에서 헷갈릴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200만 명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지 않느냐?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죽이는 건 뭐냐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죽이는 거는 이건 또 구원론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탐욕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죽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들은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만 죽이나요? 모압 평지에서 또 누굽니까?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 하나님 또 심판해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다 놓고 얘네들은 또 이게 뭐냐고 이것도. 그럼 얘네들 구원 못 받았느냐. 이런 것이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의문점이 많이 갈 거예요. 지금 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만 있나요? 세례골짜기에서 1세들 여기서 갈렙만 빼고 전부 죽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못 들고 다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건 여기서 죽는 것도 뭐냐. 뭐 꼬리에 꼬리를 물을 겁니다 목사님. 언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구원론이 언어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지만 언어를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구속사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을 볼 때는 달락달락 보는 거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림자라죠. 그림자. 그림자는 모양이 다 달라요. 실체가 있게 있으면요. 실체는 그림자는 다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근데 이 그림자는 저도 실체를 얘기하는 건 실체도 그림자니까 시간이 흘러가다 그림자가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6월절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대적자들을 그들을 심판받을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설명해야죠. 그림자와 같이.
예. 그리고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오늘 이런 자들. 그러나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무늬만 성도인처럼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생적 의미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1세대들은 주인공들인데 그들의 세력 골짜기에서 다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 1세대들이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이 있잖아, 율법. 거기 대표자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또 보는 거예요. 율법을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니까 구약은. 이해가시겠죠? 2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소는 새 포도주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율법을 가지고 되지 않죠. 2세대는 복음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사건은 다릅니다. 각각 그림자는 다 다릅니다. 그 실체는 요 모양이죠. 사람의 형태죠. 오늘 구약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실체는 신약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구약.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런 개념을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 데는 심판을 받는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 다음에 갔더니 교통사로 나가고 가족들이 몰사 이런 협박 설교 많았었잖아요.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다가 뭐 저주받는 이런 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새로 이게 구별돼서 직분을 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좀 그렇게 너무나 목사님들에게 포장하는 것들은 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세로에서 진을 딱 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명사 속에 어근에 들어가면 동사가 왔잖아요. 자, 울타리 담 경계를 정하다. 여기서 하세로서 이 경계를 뭔가 선을 걷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했었죠. 울타리 경계점 담이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구별한다 그랬죠. 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자, 그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선봉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는 그 사명이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은 모세와 똑같은 사명자여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드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차이를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의 사명의 울타리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명의 울타리를 확실하게 다른 점을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해주십니다. 모세와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으로 밝혀줍니다. 다르다는 의미요. 자, 하세로에서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굿수연을 취하죠. 보세요. 이것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또. 아니 본처가 있는데 또 여자를 또 이걸 또 얻는단 말이야? 아니 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외로웠을까? 여자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말씀입니까? 삼류 소설을 쓰는 겁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속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 구스여는 이방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보세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건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수혈을 취한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과 누나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봤을 때. 그걸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방한 사건 때문에 이 비방한 사건, 이 모세가 지금 모세 예수 입히하는 건데 그 수혈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해서 무슨 벌이 임했냐면요. 문동 나병에 걸립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누구만 나병에 걸리죠? 미리암만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해요. 주석에도 없어요. 왜 미리암만 걸렸는지, 똑같이 비방했다는데 왜 미리암만 걸렸는지 이런 얘기 안 해. 나도 몰라요. 주석가 모르면 나도 몰라요. 나 아는 거 주석이 아는 거 나도 알아요, 그거. 아니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왜 미리암만 똑같이 비방했는데 왜 얘만 걸렸을까? 그런 얘기는 주석가는데 안 써요. 이게 어디 있냐? 원어를 볼 줄 모르고 문법을 모르니까. 저는 문법부터 이걸 해결을 받았어요. 이 답이 나왔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의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욕했다 그랬어요. 왜 욕이라고 했는지 근거 차에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 한 사람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비방했다는 단어가 바바릅니다. 이게 말을 했는데 막 그냥 뭔지 알죠? 그냥 이거 뭐 다 된 거예요. 자, 비방했다가 CW 동사 PL 동사 강조문도 아까 공부했죠.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비방했다. 비방했다가 동사죠. 근데 목사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으니까 복수가 돼야 돼요? 단수가 돼야 돼요? 복수지요. 단수로 돼 있죠. 네. 그럼 비방했는데 누가냐? 한 사람만 비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 한 사람. 그 누구냐만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땐 미리암만 묻으면 미리암이라는 얘기죠. 예. 왜 미리암인지 근거를 찾아드릴게요. 자, CW로 비방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했겠죠. 보자마자 야 이러면서 막 했겠죠. 너는 이제 뭐 본처니까 다 했는데 그 흑인 여자를 뭐 그냥 또 어디 쓰게 있냐? 너 도대체 너 지도자냐 네가? 어?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이거 지금 이런 막 했겠죠. 이거보다 더 했겠죠. 왜냐면 강조 능동이니까. 입에 비방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냥 여기 점잖게 욕을 했다 이렇게 한 거 욕을 했다. 더 했겠죠. 네가 지도자냐. 넌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의 생명 너한테 갈렸는데 넌 지금 여자나 구하고 이런 판국이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 더 했겠죠. 그죠? 강조 능동이니까. 근데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네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대적하게 한 거예요. 네. 이거 어때? 즉시였겠죠. 즉시합니다. 그러면 미완료니까 완료로 비방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방한 것을 완료니까 비방한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다 할수 없다 했죠. 그럼 회개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죠. 뉘우치는 마음도 전혀 없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거 뭐죠? 여성형이죠. 여성형. 네. 그 여성인가 이 비방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네, 미리암이죠. 미리암 한 사람. 3인이니까 2명 가운데 여러 사람과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했지만 누구만 미리암 한 사람만 비방했다. 그것도 어떻게? 빡세게 비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나병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원문의 문법의 기록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걸 축자적인 연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근거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처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아론은 나병이 안 걸렸지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한 목사님이 첫바따로 이렇게 갑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벌을 안 받아. 이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설교를. 그러면 지금은 이건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지르 면접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좀 원색적으로 할까요? 목사님들이 성추행을 해도 면접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목회자가 똑같이 그래.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심판 안 했다. 이렇게 야단을 낮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 해석한 걸 갖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걸 듣고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꽁꽁 숨겨놓고 못 알아듣게끔 이렇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서 목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한 입에서 한 소리를 내는 거,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이 한 목소리 한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죄중이라면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 설에만 가면 왜 소리들이 다 다를까요, 목사님?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같은 소리를 내야죠.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로 같은 소리를 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맛을 봤는데도 중간에 안 하려고 포기해요. 나 정말 이해를 뭐 본인이 다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나는 만약에 이것이 일본에서 이런 거 나 일본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부합니다. 진짜요. 저는 이런 거에서는 절대로 아끼거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는 거지. 목회자가 이거 하면 뭘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원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볼까요? 문법의 의미를 보면 미리암은 즉시 아론보다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문법의 여성 단수로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스스로 혼자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도 처음에는 미리암과 똑같이 인정하진 않았지만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뒤에 나오잖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미리암 용서하려고 기도하잖아요. 미리암은 없었다니까요. 왜? 완전히 비방했기 때문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세의 행동에 수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서 모세와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함부로 할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7일 동안 지연된 거예요. 미리암이 이거 비방한 것들은 무엇을 하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전부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강단에 설파할 수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미디안 볼까요? 미디안. 멜리아가 됐고요. 반역하다, 완고하다, 불순하다. 그렇죠. 다 완고한 거예요. 그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완고해. 굳히지도 않는 거예요. 굽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름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미리암은 그 이름 속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품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미리암이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반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거부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 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7일간 진영 밖에서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 7일간 행군이 지체합니다. 민수기 12장 14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한번 공부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성경에 읽을 때 얼마나 수월해질까요? 얼마나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올까요? 얼마나 이해가 되고 아 맞아 이거 얼마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했어.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예. 자, 14번 볼까요? 림마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39페이지 11 림마 하세로서 떠나 림마 친 이제 하세로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예. 7일이 지났겠죠. 예. 예, 지나고 이제 미디엄이 다 회복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행군이 시작됩니다. 림마의 진을 칩니다. 림마의 진을 쳤다는 건 여기서 주시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4번째 진을 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울타리와 아론과 미리암의 울타리와 모세의 울타리가 다르다는 거. 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동생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큰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조력자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민수기 3장 49절 보니까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예. 그러니까 그 길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진을 쳐서 행렬을 통해서 갔던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인데 실제 거리는 8km입니다. 8km. 어마어마하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0만 명의 행렬이 그렇게 8km에 거쳐서 지금 흘러가고. 나는 참 걱정되는 게 8km까지 전달을 어떻게 했을까? 전달. 그 뒤에까지. 아무튼 뭐 전달이 됐으니까 왔겠죠, 이렇게. 예. 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 뭐 말을 타고 막 앞에서 뒤에 가서 막 얘기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긴 행렬 8km면 우선이 와, 지금 차로도 얼마나 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와, 이거 뭐 이런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8km예요. 여기서 10분간 쉬시. 그래서 이제 근데 가는 거 10분간 쉬시. 이만큼 가는데 여기로 벌써 출발 그러는 거야. 그 여기서 10분 쉬 하고 가는데 여기 막 가고 있어 또 다시. 뭐 이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런 행렬들이 많은 데서 갔겠지만 그렇게 긴 거리에서 행렬하고 가고 있었다.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자, 림마 보겠습니다. 림마. 노덴나무라고 돼 있어요. 어근에 보니까 매다, 묵다 이런 들 갖고 있어요. 야, 목사님 지금 내가 풀어놨으니까 이게 되지. 이게 이렇게 다루쳐서 이거 구속서를 어떻게 이거 풀겠어요, 이거.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구속서에 연결할 것인가,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신명기 1장 2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데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땅. 바로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데스에 이 림마가 가데스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가나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너희가 올라가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너희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약속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제단을 쌓았을 때, 약속한 그 땅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림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그들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열조에게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묶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을 향한 백성,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의 하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구름띠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 무지개를 그렇게도 안 갈까요? 아니죠. 같이 이동하죠. 이거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나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알고 모든 우리 지금 기초반에 사실 이걸 배우는데 여기서 뭐 정탐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제 땅을 정탐한다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요, 우물을 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우물을 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단어가 그런 단어 썼었어요. 우리 아마 우리 그 아카데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거의 다 공부하셨어요. 지금 몇 사람만 빼고요. 네. 결국 이들이 정탐하는 이 정탐은요, 그들에게 앞으로 뭐가 좀 고난이 온다는 거야. 고난.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땀 흘림을 얘기해 인간의 수고의 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전부 히브리들의 개념에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왜냐하면 우물을 파려면 보통 60에서 70m를 파야 되는데 포코레를 파는 게 전부 맨손으로 다 팝니다. 도구도 없이.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은 앞으로 고난이 있음을 예표한 거예요. 정말 저도 사실 전에 이걸 안 풀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의주 공부하면서 이게 또 풀린 거예요. 근데 기초반에도 이거 풀으면 또 멘붕 올까요, 목사님들이? 그쵸? 예. 멘붕 오죠. 이게, 저렇게까지 정탐이 무슨 우물을 판다는 것도 뭐야? 이럴까요? 처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것도 진동인데 그렇게까지 막 깊이 들어가면, 그죠? 예. 그때는 그만큼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의도가 나오겠죠.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정탐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고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알고 모든 결정권을 누구한테?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넘겨보세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낸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40일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정탐은 일직선으로 정탐했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정탐했는데 40일 동안 머물고 온 것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민수기 13장 2절 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2절. 네, 그거 한번 볼게요. 제가 새로 썼던 이스라엘 지는 이게 다 있는데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으면서 할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스라엘 200만 명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모든 결정은 누구냐? 모세한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부여된 그 결정권의 결정을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누구한테? 모세한테 줍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줬지만 결정은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그 관계와 역사하심을 봤을 때 모세는 최소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던져줬는데 이 말씀 들어가자 그럴 때 다른 지파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멋있는데 모세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다는 것은 모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가나안 땅.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리되, 그러니까 뭐 10명이죠. 10명, 12명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10명이 정당을 이렇게 모세한테 보고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랬어요. 10명이 정당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면 이런 말을 물어봤어야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 속에 이걸 물어봤어야죠. 얘들아, 그럼 그 우리 속에 하나님도 포함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죠? 근데 모세는 여기다 하나님 포함시켰어요. 모세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않아요? 지도자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우리 속에 누가 포함돼요?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지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떻게 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만나면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목마를 때 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느보산에서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유다서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120세가 됐을 때 모세가 거기서 술을 다 하고 나서 120세에 숨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우물이 있다는 건 거기서 머물다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의견들이 되게 분분했어요.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모세를 갖다가 장례 치른 자가 있다. 이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죽어서 떠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다 떠났는데요. 모세 혼자 남았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주석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모세를 죽고 나서 묻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면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해석도 제가 일리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누군가 모세를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후손들이 그걸 모르게끔 하나님께 막으셨다는 건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알죠? 천사와 사탄은 알죠? 근데 여기 지금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모세의 무덤을 갖고 싸움부터 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비방의 판결을 내리면 못했다. 그 이들은 안 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 그 당시에 묻은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알죠. 사탄도 모른다는 건 그 당시에 묻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걸 봤다니까요. 가이드 때 우리 아마 가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모세의 우물이. 난 그거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냥 내가 이 강의를 했지만 이게 풀렸다고요. 거기 가서 그거였었구나. 막연하게만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죽어서 떠났을까? 잘못하고 혼자 죽었을까? 이런 것이 너무나 막연한데 그 근거가 저기 보이는, 내가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 밑에 저게 모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에 그렇게 하면 떠나서 난 혼자, 내가 목사님 그 안에 들어
불뱀 그거 다 목사 거기서 저는 기도만 하고 다시 내려와서 혼자 왔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 다시 왔어요 혼자. 그제 모세업으로 다시 왔어요 혼자. 다 저기서 가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고 저만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다시 보고 싶어서 혼자 은밀하게 거기서 와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세업을. 야, 그 이 말씀이 그냥 쫙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이 그랬구나, 이랬구나. 그러니까 누가 묻으신 거야? 하나님 장사지는 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천사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게. 왜?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모세의 무덤에 우상이 되니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어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 무덤 앞에 가죠. 당연히 제가 가죠.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제가? 네. 당연히 가야 될 때에도 그 자리 가죠. 허다못해 이만큼의 흙이라 다 집어오고 싶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근거들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간다. 그럼 모세가 구원 못 받았냐? 그렇게 봐. 내 그림자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림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이렇게 설교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퍼펙트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성경 66권이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관이 안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을 필요 없고요. 구약에 이미 예표로 나타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구약은 필요 없다. 지금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신령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많이 봤어요. 다 꽝입니다. 그 목사들. 전부 꽝입니다. 뭐가 안 되냐? 구원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성경은 연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속사가 이어지고요. 족보와 연결돼서 구속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조상 없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땅에서 솟았으니까 우리한테도 족보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는 유교 사상들이 있어요. 조상을 섬기는 거요. 그것이 이제 미신적인 것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뿌리가 없는 거죠. 팩트가 없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팩트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연대기와 족보를 강조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몇 살에 누가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없이 신약을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깝고. 이거 교단을 떠나서 그런 목사님들 신학들 다시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위험해? 본인 혼자 그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그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인데 여기서부터 이 40일을 갔다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진 옮길 때 18번을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38년을 여기서 더 늘려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이 15절 림몬벨에서 첫 번째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38년이 걸려요.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 하나님 벌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징계란 말은 훈련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3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8번의 진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38년 18번의 진이 다음 시간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것은 버렸다고 해석하면 큰일 나고요. 심판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은 이미 선택받았지만 아직도 준비가 돼. 그래서 한 38년 시간에 준비시킨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징계라 그래서 후려치고 막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사울만,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엄밀한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가르치고 훈련한다 이 뜻입니다. 원문의 해석은요. 네. 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징벌을 내린 것 뿐이지 실제로 본질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화면이 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화면이 저 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우리가 2월 달에는 좀 같이 이렇게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5월 달에 5월 제가 27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의 기적 33편, 이게 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하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 못할 것 같은데 그때 특강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33편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에 할 때부터 신청을 좀 받겠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신청 받으면 제가 먼저 해주시는 분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5월 달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풀려지면 제가 백주행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우리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지금 광고 드리니까 일정 짜놓으세요. 30일 월요일 날 강시원 박사님 특강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완화가 되면 백주행기념관에서 대면으로 세미나 할 겁니다. 이건 아카데미만 가능합니다.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만, 코엔신학대학교 입학하신 분들만 이때 강의 2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제가 강현 박사님 미팅을 못했어요. 5월달에 나오시는데 그때 얘기해서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할 건지, 오전 오후로 할 건지 그렇게 할 건지. 5월 31일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 빼놓으시고 그때 특강 들으시는 거 무료입니다 다. 그래서 어려운 이 걸음을 하시고 지금 2주 여기서 격리하고 이 세미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27일 날은 예수님의 기적 특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